오늘의 설교 제목은 탕왕 이야기입니다. 탕왕 이야기. 이 탕왕이라는 말은 탕자에서 빌려왔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가 있죠. 탕자. 프로디걸 선에서 탕자.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사실 고대 중동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대단한 무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지요. 이런 말이나 다름이 없는 매우 무례한, 매우 불손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돼지를 치는 그런 일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혹은 무슬림권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장 혐오하는 짐승을 치는 그런 처지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먹었다 그랬어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잘 먹지도 않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지금 내 처지보다 더 낫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에 가서 아들은 고생하고 그냥 일꾼 중에 하나 정도라도 여겨주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 아들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본즉 상고가 멀리 있다.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걸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데리고 와서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탕자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탕왕이 있습니다. 탕왕, 프로디걸 킹. 그 누구냐?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므낫세라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입은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남왕국 유다 가운데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선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가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말년에 큰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산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직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몇 년을 연장받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15년을 더 살도록 연장을 받아요. 그래서 곧 죽어야 될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다?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가 12살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겁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15년을 살게 한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원래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였어요.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인데 은혜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었고 15년을 연장받아서 그 중에서 그 시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경험했던 아이였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유명한 사건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나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북왕국이 멸망당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남왕국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라기스까지 정복을 하고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히스기야 말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쳐들어왔던 왕이 산헤립 왕이었는데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겠지요.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보존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보존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므낫세는 그런 풍성한 유산을 그런 물려받아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므낫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멸망해 거의 한 180년, 200년 즈음 돼서 이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의 원인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은 이 므낫세를 지목합니다. 그 유다가 멸망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망할 나라를 다시 살리는 왕이었는데 정반대로 그 아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길래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은 탕자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길래 그런 취급을,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 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유다 왕 중에서 최악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아버지가 다 헐어버린 우상들을 이 아들은 다 세워버려요. 다시 세우고 다시 제단을 보수합니다. 또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다시 말하면은 우상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었어요. 성전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안에 예를 들면 불교, 예를 들면 부처상을 갖다 놓은 거나 똑같은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므낫세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 마당이 있었어요. 그 마당에는 재물을 잡는 그런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 옆에다가 1월 성실, 하늘의 별, 달, 해 이런 것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을 성전 마당에다가 세운 왕이 누구였다?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장 열심히 그런 우상들을 없애는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정반대로 유다 왕 중에 최악이었어요. 최악. 우상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나섰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누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백인들만 사는 골짜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흰놈이에요. 근데 흰놈은 어떤 골짜기로 유명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소각장, 그러니까 모든 생활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소각장이 있었어요. 그게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거기에 잡대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무슨 종교가 있었냐면은 그 암몬에서 온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몰렉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몰렉 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그것도 장자면 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장자를 바치고 차자를 바치고 산채로 불태워서 화형시켜서 제물로 삼는 그런 악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몰렉 신이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보면은 아들을 한 명만 바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들들을, 그렇죠?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한 명만 산채로 불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들을 불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쳤던 왕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습니다. 최악이었어요.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 점치고 사술, 요술, 신접한 자, 이렇게 영혼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박수, 무당이죠, 무당. 그런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고,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골라서 하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왕이었어요. 탕자 혹은 탕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만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므낫세가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므낫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연산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임을 당했듯이 그렇게 폭군이었어요. 므낫세는. 폭군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못할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 한 인간의 혹은 한 개인의 도덕적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경건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참된 도덕이 바로 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죠. 그 유명한 소설 중에 까라바초프가의 형제들을 읽다 보면 이런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입안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못할 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못해? 왜 안 돼?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혹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못할 게 없어집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요.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그래서 폭군으로 변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들 므낫세 때에도 또다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저 남단까지 끌고 갔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거기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게 돼요. 예. 마치 이것은 이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다음에 어떤 처지가 되었어요? 예? 이제는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고 이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인생 므낫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멀리 바벨론 땅에 죄수로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일 수가 있어요. 모든 어려운 일이 다 하나님의 채찍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이 없지만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허용하신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죠. 므낫세의 경우는 그러했습니다.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저는 이 므낫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떠올랐어요. 그 뭐냐면은 과연 이 므낫세는 용서받아도 되는가라는 거였어요. 아까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한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유다 왕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타락시킨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람들을 함부로 도륙했던 왕,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던 폭군이었던 이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셔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열왕기 하에도 다시 한번 므낫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야 23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따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묵게 만들었어요, 므낫세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예.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웬만큼 참을만 한데 도무지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선을 넘는 거야. 용서의 선을 넘어버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그런 선들이 있단 말이죠. 므낫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악한 왕인데도, 그 나쁜 짓을 골라서 한 그 왕인데도 이 므낫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돌이켜서 왕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이 구절이 좀 불편합니다. 므낫세는 용서해 주면 안 되죠. 그렇게 악한 왕인데, 그렇게 나쁜 왕인데 저 사람은 그래도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탕부. 여러분, 난 탕자도 이해하겠어요. 탕자. 탕왕. 그렇죠? 므낫세를 생각하면 탕왕도 기억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탕부다? 프로디걸 갓. 그래서 책을 썼어요.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을 썼어요. 탕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탕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책 제목을 보고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탕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탕자도 이해하겠고 탕왕도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프로디걸이라는 말 뜻이 뭐냐? 프로디걸. 이것은 무모할 정도로 다 쏟아붓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해프게 다 써버리는 거. 완전히 다 탕진해버리는 거. 다 써버리는 거. 남기지 않고 다 그냥 쏟아붓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이런 것이 원래 프로디걸의 원뜻이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용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궁금에 있어서 그분은 탕부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이 있어요.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할 만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선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인물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탕부이십니다. 프로디걸 갓. 도무지 우리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런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라고 생각되는 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 저는 신앙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도무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그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나오는데 탕형도 나옵니다. 탕형. 탕자의 형이 나와요. 근데 탕자의 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몹쓸 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버젓이 두 눈 무릎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했던 그런 몹쓸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그에게 손에 그 금가락지를 씌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동생을 아버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아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동생을 위한 잔치에 이 탕자의 형은 참여하진 않아요.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는 도대체 너희를 탕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탕자의 형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나는 탕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탕자의 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어김없이 다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모범생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왔다고 아버지가 받아주었을 때 그거를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받아주시는가?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탕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탕자의 형처럼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왜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탕자의 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탕자고 우리가 바로 문하세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인간.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탕부가 되어 주셨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정말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끼지 않냐고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에요.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성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온 것 때문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므낫세 같은 인간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사실 그 므낫세가 우리 자신이에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